우리 교우님들 혹시 가방에 뭔가 잔뜩 챙겨 넣었는데 그 중에서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물건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한 개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방만이 아니죠. 우리 많이 이용하는 차량을 보면은 차량에 굉장히 많은 것을 다 이렇게 넣어두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넣어두면은 좋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차량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차량의 앞 대시보드라든지 뒤에 있는 여러 공간을 보면은, 또 트렁크에 여러 공간을 보면은 집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집어넣는 것을 보게 돼요. 집어넣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용하겠지 하지만 사실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사용하는 것은 몇 개나 되나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마 폐차할 때 오래됐으니까 이제 버려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챙겨 놓고 있는데 정작 사용하는 그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등산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아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배낭에다가 등산 장비를 잔뜩 넣고 다닙니다.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은, 산에 갈 때는 꼭 배낭을 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난을 당해도 항상 배낭에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혹시라도 산을 넘어가다가 넘어져도 배낭이 넘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배낭은 반드시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낭에 뭘 그렇게 놓고 다닙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낭에 등산화 끈 풀릴까봐 여분의 끈, 비 올까봐 우비, 산에 가면 비가 올 수 있잖아요. 우비를 반드시 챙겨 놓습니다. 추울 때를 대비해서 핫팩도 집어넣고, 다칠 때를 대비해서 상비약도 집어넣고, 어떤 경우에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맥가이버 칼도 반드시 그 안에 집어넣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그런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한여름에도 동절기 장비까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히말라야 산도 갈 수 있는 장비인데 뭐 이것까지 뭘 준비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은 이 산을 왔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높은 산 가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필수품, 안전장비 우리에게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 어깨만 무거워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본래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산에 올라갈 때 그 많은 배낭 들고 가서 그냥 들고 내려오잖아요. 하산할 때도 힘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불필요한 쓸모없는 짐들이 혹시는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 번은 둘러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핸드백 얘기했죠. 우리 차량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넣어놨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한 것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불필요한 짐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염려, 근심 때문에 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물건을 필요한 물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염려, 근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을 하지도 못하고 중요한 목적을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상황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염려 근심 벗어던지라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건 단호하게 빼야 됩니다.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목숨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폼생폼사 아닙니까? 잘 입어야 되잖아요. 나를 보여주는 거니까. 의복이 아무리 중요해도 의복으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건데 몸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염려,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하찮아 보이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는 기르시는 분이시고 하찮게 보이는 들꽃, 백합화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문제 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25절입니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더 잘하려고 더 잘 보여주려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염려 근심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30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지요. 우리들의 삶에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또한 뭐라고요? 지나가리라. 좋은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쁜 것도 다 지나갑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르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과연 뭘까요?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 가지고 일희일비 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적지 않잖아요. 나는 안 한다 하지만 사실 보면은 좋은 일에 웃을 수밖에 없고 안 좋은 일에 우리의 얼굴이 조금 이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신명기 30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도 주시는데 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것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자에게 하느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 있는 분들 다들 복 얘기하잖아요. 저주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듣기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 욥을 통하여서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욥을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화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삽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염려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전천후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다가 잠든 적이 있는데요.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귀에 꽂은 무선 이어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 무선 이어폰 잘 잃어버리니까 거기다가 기능을 하나 넣었는데요. 핸드폰에서 무선으로 이어폰으로 가잖아요.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핸드폰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어폰에서 삐삐 소리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건 잃어버리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핸드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핸드폰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한마디 하면은 핸드폰이 나 여기 있어요. 이런 기능도 요즘 핸드폰에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핸드폰처럼 큰 게 아니고 이 이어폰을 귀에 꽂고 말씀 들으면서 있었는데 잠든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이어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스위치를 눌러보니까 삐삐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 번 눌러봐도 소리만 날 뿐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소리가 났냐면은 이 제 뱃속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뱃속에서. 이상했어요. 응? 또 눌러봤어요. 소리가 또 뱃속에서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뱃속에 들었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지? 또 눌러봤는데 계속 뱃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 주변을 또 봤는데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잠들다가 목구멍으로 이어폰을 넣어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갔나. 순간적인 공포가 앞서면서 그냥 즉시 차를 타고 단국대학교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촬영을 하니까 의사도 좀 황당했던지 이게 나오긴 나올 텐데 한번 봅시다 하고 봤더니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스위치를 눌러봤어요. 핸드폰. 또 배에서 삐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의사가 한참 연구하고 생각을 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이제 소견을 얘기하잖아요. 의사의 소견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이거 소리는 나기는 나는데 분명히 뱃속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로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뱃속에 들어갔고 몸에서 이 위산이라든지 소화액이 나오면은 이어폰에 있는 여러 기기판이 녹거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내장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집에 돌아가시지만 혹시 배가 아프면 빨리 응급실로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 걱정 근심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눌러봤어요. 안 보이는데 뱃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런 때 검색하는 거를 폭풍 검색이라고 그래요. 죽지 않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저 대만 어디에선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알아봤는데 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 뒤에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마 살아있다면은 분명히 뭔가 있었을 텐데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혹시 큰일 났나 괜히 봤어요. 인터넷은. 더 큰 걱정을 키웠습니다. 할 수 없이 모든 거를 포기하고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샤워 좀 하자 가지고 샤워하려고 들어갔는데 샤워할 때 다 이제 옷을 이제 벗고 샤워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뭘까요? 분실한 이어폰이 똑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안 보이는데 도대체 이 이어폰이 어디서 나온 거냐? 알고 보니 어디였겠어요? 팬티 속에 말려서 거기 끼워져 있다가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입니다. 엑스레이 찍을 때에도 배 안쪽을 보는 거지 배 겉쪽을 보는 게 아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을 경험하는 순간 이런 허망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런 허망한 일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똑똑하다 이야기를 해도 걱정, 근심에 푹 빠져서 거기에 몰입을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접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왜? 몰입해 있으니까. 왜 몰입하나요? 걱정, 근심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이제 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웃기는 그러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 근심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리는 게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고린도서에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이러한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요. 우리 걱정, 근심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려놓으면 되나요? 내려놓기 힘들잖아요.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염려, 근심이 자꾸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내려놓지를 못하는 게 바로 염려, 근심이잖아요. 이거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무언가를 거기에다가 채워 놓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면은 걱정, 근심이 그 안에 자리 잡아서 나를 좌우로 앞뒤로 막 흔드는 거예요. 잘한다 싶으면 늘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를 막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걱정, 근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려놓고 그 안에 무엇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마음속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의가 과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정의롭고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막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옆에 사람 괴롭히고 하는 거는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모든 문제까지도 더하시리라, 해결해 주신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벗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구체적인 방법이 과연 뭘까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33절을 우리 장혜영 권사님 낭독을 해주셨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의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형하고 나하고 재산 나누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 조금 더 재산을 많이 주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어떤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탐심을 버리라.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내용 싹 떼버리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재산 처분하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인가요? 말만 보면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또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거는 뭐 돈을 모으거나 일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가 되나요? 조금 어려운 해석이긴 한데 그렇게 들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앞에 있는 문맥과 뒤에 있는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요, 달란트 비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달란트 비유 교훈처럼 그 재물을 땅에 묻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묻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꺼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고 움직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땅의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차라리 그것을 땅에 묻지 말고 은행에 넣어서라도 이자를 받아오면 이득이 될 텐데 너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단순히 은행 이자 받아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뭐냐, 내버려 두면은 도둑 맞거나 내버려 두면은 좀 먹어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여러 가지 물질, 우리가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집착하면은 걱정 근심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배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오데사 무어라고 하는 어느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그분이 큰 부자는 아니셨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힘겹게 사는 그러한 중에도 늘 어려운 이웃을 도왔답니다. 이 할머니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누군가 1달러를 본인에게 주면, 그러니까 이득이겠죠, 소득이겠죠. 그 할머니는 거기에다가 1달러를 더해서 2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했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살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유언장과 유품을 정리하고 있던 변호사가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공개한 내용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내용입니다. 뭐를 공개했냐면요, 할머니 재산이 무려 100만 달러였답니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은 오늘 시세로 한번 따져보니까 요즘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14억 원입니다. 14억 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그 14억 원을 놓을 테니 그의 유언대로 그 전액을 고아원과 불우이웃 돕는 데 사용하라고 이렇게 기부를 하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부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려웠지만 그는 돈을 모으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풍족하게 살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이 할머니는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그 누구보다도 보물을 채우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 근심을 벗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비우는 거 중요하지요. 근데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비운 다음에 무엇을 채우지 않으면은 늘 그 빈 공간에 또 다른 물질이 막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채우느냐? 바로 하늘의 보화를 그곳에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좀 상징적이긴 하지만 분명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의 보물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우리 재물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자녀들에게도 있고 지금이 아닌 미래, 소위 말하는 행복,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걱정, 근심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니 거기에다가 무엇을 채우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65편 4절로 13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주 중에 삼목장 신방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채우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뜰에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5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야,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다. 농사는커녕 아무것도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는 중에도 금년에 여러 가지 이 농사 작황을 이제 예상을 해보게 되면은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곡식들이 이제 추수의 열매로 맺어질 거라고 합니다. 사실 여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더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아서 걱정 근심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의 까마귀도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가을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풍족하게 기쁘게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습니다. 이번 추석, 중추절, 명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중추절에 만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나누면서 기쁨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보다도 더 큰 기쁨을 경험했던 것은 저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 걱정 근심 많고 코로나 때문에 많고 집안에 우환이 많고 그런 때에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위로하고 축복할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추석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 우리가 매일매일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러한 고백이 나오나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늘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몸으로는 하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입술로 찬양하는 겁니다. 항상 준비가 돼 있고 항상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가 돼 있을 때 걱정, 근심,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그 빈자리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걱정, 근심으로 채워집니다. 걱정, 근심 채워진 그거를 내려놓고 그 안에 뭐를 집어넣으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요, 온 가족 만나니까 다들 좋다 그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축복의 메시지 우리 가족들에게 열심으로 전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 가문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